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40쪽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14장 앞부분까지를 차례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여호수아는 아주 익숙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했는데요. 누가 함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이들을 탈출시켰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또 인도한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에 5권이 있고 그럼 이어서 나와 있는 건 이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아마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탈출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넜던 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정말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마주했던 성들이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여러 가지 전투를 지금 짧게는 5년 그리고 7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한 45년 정도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출애굽했을 때 40대였던 40이었죠. 갈렙 오늘은 85살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죠. 그냥 다 죽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2사람 외에는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1세대 사람들 중에서 기억나는 이름이 기억나는 인물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름 10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중에서 내가 아는 인물이 있다. 한번 보십시오. 10명인데요. 네. 나 이 사람 나 너무 잘 안다. 이런 인물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음 사람은 어떠세요? 잘 아시죠? 네네. 사실은요, 이 앞에 10명과 뒤에 12명이 12명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10명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령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리더예요. 전부 다. 최소 30만 명의 리더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작은 도시라면 시장급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한번 쭉 보실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12명의 사람들이 쫙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무아도, 사밧도, 이갈도, 암미엘도, 스들도, 구엘도 우리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10명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온전한 믿음,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14장을 이제 읽고 있는데 14장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전체 구조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5장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장에서 12장은 실제로 5년에서 7년 정도 전쟁을 막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가 다시 이제 승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22장이 땅을 분배하는 건데 우리가 몇 장을 읽었습니까? 우린 1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용에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땅 분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엄청 중요해요. 왜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 자손을 정말 별과 같이,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그 자손들에게 살아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바로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셨던 그 땅을 받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13장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14장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땅 분배를 한다는 게 딱 나오는데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 뽑아서 순서를 뽑아서 이제 이 지파에게 각각 맞는 지금까지 정복했던 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12지파가 아니고 9지파 반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2지파 반은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직전에 땅이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근데 그 땅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이 땅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2지파 반은 여기 땅을 주겠다. 나머지 9지파 반은 이제부터 정복 전쟁하고 이 땅을 이제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땅을 받게 되는 게 이제 6장에 나오는데 보시면 14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받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았을 때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 분배가 딱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유다 지파 사람인 갈렙이 손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과 같이 나오는데 6절 뒷부분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 손을 딱 들더니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는 45년 전에, 기억하시죠? 여호수아한테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죠? 저는 오늘 그 땅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다 지파였던 사람 중에 갈렙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갈렙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유다 지파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나스 사람이다, 출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그나스 출신이라는 것을 막 조사해 보면 이 사람들 옛날에 이방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이방 민족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유다 지파의 편속이 되어서 쭉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그렇고 그 위에서도부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갈렙은 유다 지파로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갈렙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애굽에서 태어났을까요? 요단 지금 여기 가나안에서 태어났을까요?
애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기 아버지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태어날 때 애굽, 신분은 노예, 아버지도 노예. 그렇게 몇 년을 애굽에서 살았냐면 40년을 산 거예요. 4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5년에서 7년은 가나안에서 막 죽자 사자 전쟁하고 지금 오늘 그 시간을 다 거치고 오늘 딱 손들고 잠깐만요. 옛날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저는 그 땅 받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45년 전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오늘 보시면 6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말,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려면 민수기 13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 13장 27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도대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건이에요. 정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던 40년 전에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바로 들어가기를 겁내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럼 가서 봐라. 그래서 한 지파당 한 사람씩, 우리가 지금 기억도 못하는 그 10명을 포함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12명이 그 땅을 보고 40일 동안 보고 온 거예요. 뭘 보러 갔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그리고 그 땅에 성벽들, 성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성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보고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보고가 무엇이었냐면 정탐꾼들이 진짜 가서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오려면 장정 2명이 거기에 2명이 같이 들어야 되는 정도로 큰 포도송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했어요. 12명이 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도 같이 봤냐? 너무나 강대한 민족인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성벽이 견고했던 거예요. 거인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같은 걸 봤는데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금 올라갑시다. 지금 올라가서 치면 우리 반드시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이거 우리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 중에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갈렙의 말은 무시하고 10명의 말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지금 당장 올라가자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갈렙이 우리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미 그때 당시에 모세의 수종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수아가 막 괜찮다고 가자 하면 저거 모세하고 둘이 짜고 지금 우리 보내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는데 같이 갔던 갈렙이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면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마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기다렸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을지 몰라요. 야, 드디어 그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오늘 드디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야, 어떤 땅일까? 근데 12명이 그런 같이 와서 봤던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2명의 얘기는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싹트기 시작했습니까?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막 원망이 가는 거예요. 어떤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여기 데려오신 거예요? 우리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면 먹고 살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 우리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금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막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분노가 그게 치달은 거예요.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완전히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얘네를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중재하고 중보해서 겨우 일이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림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너희가 얘기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겠다고 했던 이유는요, 20살부터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20살부터 자신의 믿음에 책임을 져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살 이상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 거의 40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살이 넘었던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남았던 사람, 제일 나이 많은 사람 19살 애인 거예요. 19살 애가 오늘 몇 살 됐습니까? 45년 지났으니까 거의 한 60, 한 4, 5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금 오늘 이 말씀 당시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85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이 많아도 65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반드시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을 정탐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 결과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너희들은 내가 다 죽게 할 거야, 너희가 죽겠다고 했던 그 자녀들은 내가 살릴 거야 했으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운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우리 갈렙의 삶을 한번 거슬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갈렙이 우리가 45년 전으로
그 40살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갈렙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아까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으로요. 갈렙은요 지금 정탐하고 와서 지금 심장이 막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한테 진짜 주시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갈렙이 그때 무슨 땅을 봤냐면요,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봤어요. 그런데 그 땅이 갈렙이 보기에 너무 완벽한 거예요. 사실 그 땅이 거인 족속이 산다는 것 외에는요 천혜의 요새였고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야, 여기는 진짜 최고다. 뭐만 없으면요, 거인만 없으면. 거인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큰 산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이 가슴이 너무나 뛰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때문에 일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싸울 수가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갔었던 그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대표들이 다 불만과 불신앙의 말을 하고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려져 버린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울부짖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쏟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일이 다 엉망진창. 몇 년이 미뤄졌습니까? 40년이 그대로 미뤄진 거예요.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황당한 일인 거예요. 난 지금 갈 수 있다니까요. 난 지금 저 아낙 자손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엉망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갈렙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우리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산 거예요.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만나거든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란 말이에요. 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거 만나 먹으면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원하지 않던 삶. 자기는요 싸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광야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앞을 모르는 거.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인 거예요. 정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 다 어디에서 계시다가 우리 여기 교회로 오셨습니까? 예, 다 우리는 어딘가에 정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착이 없는 삶이 광야의 삶이죠. 다시 말하면 안정이 없는 삶인 거예요. 짐을 어디다가 풀지를 못해. 왜요? 모세가 자 가자 그럼 갔어요. 모세 오늘 여기 우리 얼마나 있다 갑니까? 길면 한 2주. 그럼 2주 분량만 풀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발 다 싸고 다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행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도 어제 막 차가 41도가 찍히더라고요. 아스팔트 위는 막 더 더우니까요. 이런 더위와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밤 되면 어떻습니까? 밤은 또 추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되죠. 목마름과 싸워야 되죠.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죠. 그러면 같이 있었던 백성의 삶은 어땠습니까? 갈렙 옆에 있었던 백성의 삶.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가. 그들의 말은 늘 어땠습니까? 불평. 물이 없어요. 만나 맛이 없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더워요. 추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 불신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다 괜찮아요. 갈렙이 정말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40년 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10명 그래도 동고동락했잖아요. 늘 같이 회의하고 늘 같이 상의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이웃, 점심을 저녁을 함께 했던 사람들,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하나님 품으로 다 떠나는 것을 40년간 봐야 되는. 근데 이게 누구 잘못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때문이었으면 이해라도 할 거예요. 갈렙은 자기는 그때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가겠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겪는 일,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40년이나 겪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내 잘못이 아닌 일로 억울한 시간, 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 겪어야 돼?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제가 다 무찌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혹시 성경에서 갈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저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막 토로했다는 그런 성경 구절 본 적 있습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러면 갈렙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신명기 1장 36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이 끝나가. 그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거 40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모세도 기억해서 사람들한테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시면 빈 공간이 없이 꽉 찬다는 뜻인 거예요. 꽉 찬다는 거.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에 꽉 찬 거예요. 뭘로 꽉 찬 거예요? 누구로 꽉 찬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찬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요, 이런 뜻인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근데 하나님을 꽉 채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어떤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뭐가 채워집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채워져. 우리의 죄된 본성이 거기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조금 싹 텄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는 뭐 사단이 얘기하든지 뭐 꽹가리가 울려도 안 들려. 들어도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 그런데 작은 틈이 생기니까 들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이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해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꽉 채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차하면서 이미 막 불만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 가면 막 설거지부터 막 이제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롯과 그 가족에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좋아하는 쇼핑몰 어떡하지? 친구도 있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그냥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면서 막 예수님을 보면서 그 바다를 막 건너갔단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현타가 왔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순간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으로 가득 찼던 마음 가운데 불신과 죄된 본성이 싹 트면서 바다에 푹 빠지고 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온전하다고 해서요, 갈렙을 뒤흔드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갈렙을 흔들었을까요? 갈렙이 막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 또 붙잡고, 갈렙이 잡은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하찮은 말씀이에요. 너 그 땅 들어갈 거야. 이거 하나 그냥 꽉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로 그냥 하나님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여기 66권의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일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으로 내가 채우면 채울수록 치명적인 일이 더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갈렙이 그랬어요. 40년 이제 겨우 내가 40년을 마치고 내가 40이었다가 이제 80이 됐구나 했는데 엄청나게 생각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죽인 거예요. 모세는 눈도 성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는데 나이만 먹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야.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 1세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80대. 나머지는 60대 밑으로 쫙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또 후계자를 누굴 찍었어요? 동급이었잖아요. 자기랑 동급이란 말이에요. 나이도 동급.
다 동급. 물론 모세 옆에서 몸종 수종의 역할을 40년간 하긴 했지만 찍을 것 같으면 그러면 여호수아 네가 1번 하고 넌 2번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동급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200만 명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금부터 명령하는 건요, 모세야 명령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 출발, 스탑, 물 마셔,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갈렙이 들어야 되는 명령은요,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어떤 명령하냐? 돌격, 목숨 걸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나랑 동급이었잖아. 나한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명령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갈렙이요, 여호수아의 말에 목숨 바쳐서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전심으로 따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았어요. 질투했던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마음이야 우리는 잘 모르죠. 질투 좀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질투했던, 리더를 질투했던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 옆에 있었던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유 저거 어렸을 때 그냥 내가 아주 가지고 놀았는데,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치셨잖아요. 그런데 갈렙에겐 그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갈렙은 목숨 걸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 이 삶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나왔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함께 모이게 해주신 그 자리에 사실은 이 갈렙이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심지어 내 친구가 지도자가 됐는데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한 거예요.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힘들 때 나는 그 상황을 원망하십니까? 인내하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지연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립니까? 포기하십니까? 나는 나보다 못하던 사람이, 아니면 나 비슷하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세워진 것을 볼 때 그 일에 질투하십니까? 순종하며 협력하십니까?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틈을 허용하고 내 생각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과연 갈렙은 이 긴 시간을, 이 멀고 먼 약속의 성취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요? 우리 온전한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뭘로 붙드실 때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괄호가 있는 부분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붙드실 때 이어집니까? 말씀으로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의 갈렙이 85세가 될 때까지 45년을 살게 하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뭘 굳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찮은 한 줄의 말씀인 거예요. 너 그 땅 들어갈 거야. 이거 그냥 붙잡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에요, 하나님의 이 작은 말씀에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 땅을 밟을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기다린 거예요? 수많은 불평 불만 속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붙잡은 거예요. 계속 몇 년 동안요? 45년을 기다린 거예요. 45년을 기다렸다가 딱딱딱 저 할 말이 있습니다. 45년 전 그 사건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요, 갈렙은 내가 말씀을 꽉 붙잡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갈렙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 시편 119편 49편에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많은 말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즐거운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까지 나가냐?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도 싸울 거예요. 그 땅을, 제가 45년 전에 봤던 그 아낙 자손이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땅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싸우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결단으로 된다면, 내 믿음이 결단으로 된다면 100번 더 결단 더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 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분은 100번도 더 바뀌잖아요. 그러나 뭐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갈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사람이 얽혀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얽혀 있어요. 다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 너머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실 45년 전에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 전부 다가 12명의 정탐꾼이 다 거인을 봤어요. 사람들이 왜 대성통곡했습니까? 거인 너머에 있는 뭐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한 거예요? 두려움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은 거예요.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죽음의 두려움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요, 사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그게 그렇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잘해봐야지 결단을 하는 순간 막 전화 와요. 친구 전화 와서 놀러 가자 그러고 어디 가서 만나자 그러고요. 제가 목요일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쫙 드리는데 세상에 목요일 날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집에 들어갈 때부터 막 짜증이 난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집에 가면 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목요일만 되면 막 극을 치닫는 거예요. 제가 약속은 했으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면 막 8시 돼서 어떨 때 이제 아내가 늦게 오면은 집에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대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단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엄청나게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렙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갈렙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갔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틈이 계속 생겨요. 그 틈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꽉 붙잡고 살았던 그런 갈렙인 거예요. 그런데 85세가 된 갈렙이 세상에 오늘 가슴이 더 뛰는 일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헤브론, 이 땅이요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14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고 15절 끝에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요 이 땅을 갈렙이 완전히 다 소탕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브론 땅이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 이 땅이었어요. 헤브론.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한 막벨라 굴이 여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다 족속이었던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정말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시작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인 거예요. 이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두시고 이곳을 사용하신 거예요. 갈렙의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누가 그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거죠.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고자 애썼던, 힘겹게 애썼던 갈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는 곳으로 가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인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큰 산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더 채우기를 원한다고,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만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함께 마음을 들이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예수.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나의 연약함이 날마다 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된 본성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뒤흔드는 많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쫓으며 그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평생이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갈렙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원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덮는 그런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때도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반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가 잡은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